단순한 순종, 섬세한 섭리. 단순한 순종, 섬세한 섭리라는 말씀으로 주의 은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형제들이 나이가 들면 군에 입대를 합니다. 입대를 하면 5주에서 6주 가량 기초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 첫 주에 진행되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제식 훈련입니다. 제식 훈련은 군사령관과 지휘관의 구령에 맞춰 움직여가는 훈련이고, 그 훈련을 통하여 명령에 복종하고 명령에 몸이 우선 반응하도록 군인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군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순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가 명령보다 앞서게 되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지휘관의 목소리에 몸이 움직이고 반응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 제식 훈련, 순종의 훈련입니다. 좋은 군사의 첫 번째 훈련은 순종에서 비롯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빌립. 이 빌립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역설적으로 큰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큰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흩어질 때 이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사마리아 땅이 부흥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빌립은 좋은 집사였습니다. 다시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빌립은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좋은 군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역을 성공적으로 행하고 있던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8장에 여러분 드러나는 빌립의 사역은 정말 시대적 풍요 속에 온전한 부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많은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고 열매를 거두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땅에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땅. 근데 여러분 가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도 왼쪽에 아래편에 있습니다. 이 가사는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가자 지구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서 가사로 가는데 주의 사자가 어느 길로 가라고요? 광야길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길로 가라. 근데 사역은 참 사마리아에서 잘 되고 있어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입니다. 광야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도 아닙니다. 물이 풍요한 곳도 아닙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던 그 사마리아 현장에 있던 빌립을 굳이 물도 없고 광야에 척박한 그 어느 땅으로 가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왜 가라는지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무척 의아해했을 것이고 난처해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부흥시켰다며 하나님 더 큰 도시로 보내셔서 주의 나라 위해서 일하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빌립의 마음에 아마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가라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으시고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어쩌면 마음에 서운함이 밀려올 때입니다. 마치 그런 거죠. 제가 한국 본사에서 열심히 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유, 박 차장 일할 만하지. 요즘 베트남 지사가 요즘 힘들대. 베트남 좀 가야 되겠어. 뭐 고민할 게 있습니까? 회사에서 가라면 순종하고 가야죠. 아니면 잘리는데. 이 땅에 자녀들을 다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눈물 젖은 반미를 먹고 살국수를 후루룩 삼키면서 동나이로 시골 구석구석으로 갑니다. 거기서 말 지질이 안 듣는, 말도 안 통하는 베트남 직원들을 다독이고, 그리고 회사의 경영과 조직을 세웁니다. 열심히 영업해서 오다도 많이 받아옵니다. 성장합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본부에서 와야겠어요? 아유, 박 차장, 몇 년 동안 고생했어. 이제 본사로 복귀해. 자네 이제 본사 돌아오면 부장 따는 거야. 이런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어떻습니까? 아유, 어떻게 본사에 자꾸 자리가 없네. 이제 호치민에서 저기 방글라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때?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빌립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말씀, 전해진 말씀은 목적지도 모르는 멀고 험한 길이었지만 빌립,
그럼에도 순종하며 그 광야길로 갑니다. 이해 안 되는 인생이라고는 하지만 순종하며 주의 말씀 앞에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 나를 보내시고 나를 그곳으로 부르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군사는 명령이 떨어질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의 가장 좋은 타이밍은 그 즉시입니다. 순종이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딜레이하게 되면 그 순종은 즉각적인 은혜로운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때가 곧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침에도 날마다 삶 속에서 주일날 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할 때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왜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알게 되는 통찰력, 깨달음, 왜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내 생각이, 내 상황이 비록 그렇지 않고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수용되지 않더라도 비효율이 뻔히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일단 순종해 보라라는 주의 명령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빌립이 가지 않고 요나처럼 하나님 제가 왜 가사로 가요? 저 싫어요. 저기 그냥 갈릴리로 갈래요. 거기서 낚시할래요. 아니면 하나님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갈게요. 그랬다라면 오늘 그 광야 어딘가에서 내시를 만나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광야길로 가라 하여서 그 즉시 순종하며 갔더니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음을 빌립 또한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해 안 되는 그 광야길을 가다가 빌립이 누구를 만난다고요? 혼자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죠? 누구를 만난다고요? 내시를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이 당시의 에디오피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에디오피아가 아닙니다. 창세기 성경 10장에 나오는 구스 땅이에요. 나일강 하류 남쪽에 위치한 그 당시의 누비아라는 제국이었습니다. 누비아 제국은 여왕이 통치하였습니다.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하고 로마의 황제를 시저라고 칭하는 것처럼 그 누비아 제국은 여왕이 통치하였기에 그 여왕을 가리켜서 간다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왕이 다스리는 그 제국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누비아 제국의 모든 관료들은 내시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이 만난 그 내시는 그 간다게 여왕과 국고의 모든 재정을 맡은 재무장관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특이점이 있습니다. 나일강 하류의 그 옛날 구스 땅, 그 어느 한 제국의 한 관료가 어디로 갔다가 오는 길이라고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하고 유대인들이 판치고 있던 주의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배하고 본국에 돌아오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내시였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근이 상했거나 베어 거세된 자는 아무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방인 내시였기 때문에 유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도 없었고 예배할 수도 없었고 그들의 형식 속에 참여할 수도 없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정한 자가 주께 예배하기 위하여 1300km 정도 떨어진 그 예루살렘 땅을 향해 예배하러 갔다 돌아옵니다. 유대인을 향하여 경멸하는 이방인, 거기다가 저주받은 사람이라 여겨졌던 내시.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 한 사람을 향해 집중되어 있었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있으셨기에 빌립을 멈추게 하시고 사마리아 땅에서 가사 땅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3년 동안 12제자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를 위하여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영광을 우리를 위해 쏟아내오셨던 것처럼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빌립의 사역을 보류하게 하시고 그를 광야로 이끌어 오셨던 것이죠.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궁금증이 있었고 예배하는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내시에게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교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마주하고 그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사명을 맡은 자로, 주의 복음을 맡은 자로 이 베트남 땅의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나를 위하여 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복음을 맡기시고 순종함으로 이 걸음 가운데 호치민 땅에 보내신 것, 그 소명 안에 우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회사가 보내어서 우리는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사업 때문에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자녀 양육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인생길의 옮김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 섭리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마리아에서 광야길까지 왔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서의 삶의 순종을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땅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 어딘가에서 어떠한 시간에 두 사람이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노사연 씨의 고백,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계획이었어. 이렇게 우리가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 품위형에서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마주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느 예쁜 카페에 쉼을 누리려고 찾아간데 그곳에 내가 아는 누군가가 있다면, 혹시 목회자들이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맛있는 커피도 사주시고 케이크도 나누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이고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라.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혈되어서 혼혈 민족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배척된 땅,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돌아가면 너무 먼 길을 가야 하는 그 땅이지만 유대인들은 그 땅을 등한시했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기 시작하자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그것은 빌립에게 모험이었고 파격적인 일이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광야길 어딘가에서 에티오피아 사람, 그것도 흑인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인생의 이끄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진 인종적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안에 고착되어져 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선민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그들을 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소유 삼으셔서 우리를 모든 열방 가운데 높이셨다는, 우리는 특별히 택함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선민의식, 그것이 이 시대 속에도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가득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어렵고 보대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너무나도 섬세하게 히브리파 유대인 사도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가사 땅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비록 그 땅에서 떨어져 있던 이방인으로 살아오던 그리스파 유대인 빌립을 그들에게 보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차로 갔을 때에 내시는 이사야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어요. 내시에게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냐고 물어보자 내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어? 당신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이 마차에 올라와서 나에게 알려주시오. 내시가 읽던 말씀,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행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하는 이 예언의 메시지가 이사야를 통해서 잘 녹여져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그 대목이 구원받는 종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말씀이 쉽게 풀어지지 않던 2000년 전 그 시대에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닌 구스 땅에 살아가던 이방인에게는 도통 알 수 없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가 물어봅니다. 이 고난받는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사야 예언자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일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알길 원해요. 내시가 마차를 타고 올 때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이고 당시에 성경의 복음률이 높지 않은 시대에서 성경의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재력으로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경을 구입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돌아가는 그 마차 위에서 그는 그 말씀을 읽었고 그 메시지의 핵심은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의 핵심인 메시아 예언자가 가리키는 그가 누구인지,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하여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빌립이 그 이사야에서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가, 공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민족들과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고 그 부흥으로 인하여 우리는 핍박을 받았지만 그리고 나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주의 사자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 이곳에 와서 당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빌립은 내시에게 전했던 것이에요. 빌립은 구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꿰고 있었고 또 그 복음을 통한 믿음을 가지고 전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그 땅 그 어느 길에서 만났던 내시의 질문에도 순적하게 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어야 할 이유, 복음의 비밀을 밝히 알고 있어야 할 이유,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과 말씀이 갈급한 사람이 만났을 때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여러분의 입술에 그 마음의 선포가 구원을 향한 담대한 선포로 나올 수 있기를 여러분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언제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이 필요하고 갈급하고 상한 심령을 만나게 하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장되어진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입술의 고백과 삶의 간증들을 통해서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36절,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물에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기 물이 있소. 내가 세례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그리고 내시는 마차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내시는 자신이 가졌던 그 믿음에 더한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게 됩니다. 본국으로 가는 마차 안에서도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깨달은 말씀을 실천함에도 머뭇함 없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깨닫고 세례 받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자신의 마음에 심어졌으니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을 결단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도 이방 나라 에티오피아 흑인들도
더 나아가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내시들도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그들과 상종할 수 없고 그들을 칭하여 부정한 백성이라고 할지를 모르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온전한 구원을 완성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순종함으로 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나는 호치민 온누리 교회의 성도됨으로 주의 복음을 완수하고 그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실행하며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광야에서 이 세례가 행해질 때 여러분 그 광야 항복판에 빌립과 넷이 단 두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넷이는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뛰어난 신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를 수행했던 수많은 수행단이 있었을 것이고 넷이와 빌립의 대화를 경청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르 땅, 그 땅에서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지 않았던 나라의 관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백성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을 내시는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모습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누군가는 나라로 돌아가 간다게 여왕에게 내시가 행했던 일을 고발했을지도 모릅니다. 대가 지불을 각오하고 그 자리를 걸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그 시간, 믿음은 이런 순종의 결단이 있어지는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내시에게 세례를 줬던 빌립은 다시 주의 성령에 이끌려서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소도라는 곳으로 갑니다. 빌립과 내시 두 사람의 만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성경의 그 이후에 그 어느 곳에도 내시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볼 수 없었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rejoice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의 복음 앞에 그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계속 기뻐하고 찬양하며 걸어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시가 가졌던 기쁨, 어떠한 기쁨이겠습니까? 재무장관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하여서 외교에 성공하고 이스라엘 그 부강한 국가의 차관을 얻어오고 수출 계약을 따낸 이런 세상적 만족과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음에서부터 오는 기쁨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자에 대한 기쁨인 것이고 그 확신 속에서 세례 받음을 결단함이 내 삶 속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인한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면 10번 중에 9번은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뤄낸 성과, 그것 또한 쉽게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인생을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 앞에 놓아질 때 우리는 그 영원한 기쁨을 이 내시처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평안과 기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빌립은 주의 천사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사로 이끌렸고 또 주의 성령이 이끌려서 아소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하여서 땅끝을 향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던 빌립의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잘 섬기던 빌립에게 들려줬던 이야기, 잘 되고 있던 곳, 성공하고 있던 곳, 내가 이루어 갔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을 떠나서 광야길, 그 척박한 땅을 향해 남쪽 가사로 가라라는 난감한 말씀이었습니다. 보내어진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험한 광야의 그 길 인생의 여정의 끝을 볼 수 없었을 것이고 희망 또한 품을 수 없던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저 순종하였습니다. 왜 빌립이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더 뛰어나신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였을 것이고 그런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광야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머뭇거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빌립은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무조건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나를 위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구제하고 성도를 섬겨가던 풍성한 은혜를 누렸는데 성령께서 명령하셔서 사마리아로 보내줬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광야로 가라 해서 순종했어요. 그 광야길 어딘가를 알 수 없었지만 날마다 그는 걸어갔을 것입니다. 내시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하고 싶어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인생을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물 한 점 없는 그 광야에서 물이 있는 웅덩이를 만나게 하시고 빌립을 통하여 내시에게 세례를 주게 하신 그 세심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를 향한 아무런 응답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그 단순한 순종을 드림으로 섬세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손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노력하고 애써도 내 의지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었고 우리 삶의 여정입니다. 그 아픔 속에 그 고통 속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오랜 시간 기도하였지만 그러나 번번이 이것이 옳은 길인 것 같고 최선의 길인 것 같지만 나를 다른 길로 보기 좋게 이끄시는 야속하신 하나님을 마주하며 우리는 지쳐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으니 그분은 이 광야란 광야에서의 여정을 지켜보셨다. 이 40년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는 모자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인생의 마지막 정점을 찍고 노년을 마무리하던 모세의 고백이 이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아침마다 굶주렸던 적이 있니? 우리의 신발이 낡아서 헤어졌던 적이 있니? 우리의 옷이 떨어졌던 적이 있니?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붙잡고 오늘도 그분의 보이지 않는 섬세하신 섬기심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 그러니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해 못함으로 걸어왔던 지난 인생길, 그런데 지나고 보니 나를 향한 최선의 길이었음을,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시나, 왜 내 맘 몰라주시나 할 때 보이지 않던 나를 향한 따뜻한 손길로 나를 붙잡고 위로하시며 가장 섬세하신 손길로 나를 돕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멈추어 서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의 사람을 지속해서 사용하시고, 순종은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별한 성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순종입니다. 그 단순한 순종을 우리의 삶에서 행해갈 때 미천한 우리의 삶,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해 섬세한 섭리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순종 통하여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 날마다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호치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